오늘 시간에는 범사에 존중받으실 성령님 2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의 시대에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시간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이 교제를 통하여 성령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죄는 없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행복과 그 기쁨과 능력이 충전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만 전쟁에 패하여서 3만 명의 전사자가 나왔고 전쟁 때 가지고 왔던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기고 또한 대제사장이었던 혼미와 비나스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내가 너와 만난다고 약속했던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그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가면 어떤 전쟁에서든지 승리해야 되죠. 승리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바알신, 아세라신과 같은 우상을 들고 전쟁에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들고 가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 결과가 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땅을 찾겠다고 그렇게 이방 민족을 향하여 전쟁에 들어갔는데 왜 그들은 전쟁에 실패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간 것은 잘못된 것이라도 한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와 비슷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오늘 내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업에 성공할까 생각하다가 와, 목사님을 모시고 개업 예배를 잘 드려서 복을 많이 내겠다 생각하고, 목사님 내가 이렇게 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목사님 모셔서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업을 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업이 잘 됩니까? 제가 뭘 먹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어가지고요, 제가 그 집에를 갔는데 얼마 뒤에 가보니까 그 집이 문 닫았어요. 근데 그 집이 믿는 집이었거든요. 그 믿는 집이라고 내가 속에서 내가 알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업에 망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식당을 냈는데 식당이 망했어요.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뭐 다른 거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여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돼야 정상인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때로는 우리 기도 응답이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그 결과가 좋지 않게 될 때가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응답이 내게 오지 아니하고 흐느거릴 때, 그때는 왜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난지 한번 알아보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 원인과 그 비결을 찾으셔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실패한 인생이 아닌 성공적인 인생으로 바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사사시대를 350년을 거쳐서 이게 사사시대의 끄트머리에 와 있습니다. BC 1075년경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 때 오늘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종종 주변의 민족으로부터 침입을 받으면서 사사시대를 겪었습니다. 그 사사시대의 끄트머리에 가장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존재는 블레셋이라는 해양민족이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해양민족은 아브라함 시대에 갑돌이라는 그레데 섬이죠. 크레타 섬이라는 거기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가나안 땅의 지중해 연안에 이렇게 정착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민족이 가나안 땅이 그 해변가가 아주 좋아서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정착을 해서 점점 세력을 넓혀갔어요. 그러다가
저 애국 땅에 그 나일강 삼각주 거기가 너무 좋거든요. 거기가 침범해서 싸우는데 도무지 이 이집트는 너무 강대국이어서 이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대표를 하고는 안 되겠다. 약소국 저 이스라엘을 침범에 들어갔다 생각하고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의 땅을 점점 침범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 영토를 넓혀갔어요.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이쪽 거 지중해 연안에 여기가 지금 지중해인데요. 지중해 연안에 여기가 블레셋 땅인데 여기는 지금 사해입니다. 사해. 여기 요단강이고 여기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게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 이쪽에 아스돗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스돗. 그다음에 가사, 가도 뭐 5 방백이 살고 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블레셋 원래는 좀 날다기 시작했다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니까 북쪽으로 쳐 올라갔어요. 그래서 점점 야금야금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먹고 들어가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블레셋 족속이에요. 블레셋 족속은 왜 또 그랬냐면 일찌감치 철제 무기를 개발해서 철제 무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하기 위해서 칼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블레셋 가서 첩조를 구해야 됐어요. 그 정도로 그들은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힘이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괴롭히는데 이스라엘 민족 좋은 땅, 쉽게 말해서 곡식이 풍부하게 나는 땅을 계속 빼앗기게 되자 이스라엘 민족 참다 도저히 못 살겠다. 아니 원래 우리 땅을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인데 이 땅을 되찾아야겠다고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을 쳐내야겠다 결정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여기 보면 아벤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와서 여기에서 진을 치고 있고 여기에서 3.2km 정도 떨어진 곳에 여기에 이제 에베네셀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2km 사이를 두고 지금 서로 간에 마주 대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가 이 땅을 차지해서 우리 12지파에게 허락한 이 땅을 야금야금 저 블레셋 할례받지 이방 족속이 먹어 들어가니 이 땅을 다시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쟁에 군사를 모아가지고 전쟁이 잘 나갔습니다. 그러면 전쟁에 이겨야 되겠잖아요. 그죠? 근데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갔는데 전쟁에서 그만 블레셋이 패하고 나왔어요. 4,000명의 전사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쟁을 중단을 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습니다. 왜 우리가 이 전쟁 명분이 나는 전쟁인데 왜 우리가 전쟁에 실패했을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 결과가 우리 3절과 4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 말씀 3절 4절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왔어요. 해에서 4,000명 죽어가지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부활하게 하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공공히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땅을 우리가 찾는다는데 왜 우리가 정의되면서 전쟁? 이 전쟁에서 왜 우리가 졌을까? 곰곰이 생각하니까 한 장로가 말했어요. 법궤를 그만 주고 갔었어요. 과거 우리의 선조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때 법궤를 앞세우고 갔더니 요단강이 갈랐죠.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전쟁에 명분이 좋다고 이렇게 달려들었지만 법궤를 안 들고 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김장로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영리해? 참 잘 생각했어. 자네 아니었다면 우리 전쟁 계속 질 뻔했는데 저 탁월한 생각. 맞아. 우리가 법궤를 안 들고 갔구만. 법궤를 들고 갔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을 때 법궤 들고 갔듯이 이스라엘 땅을 회복할 때도 법궤를 들고 가야지. 맞아. 그걸 몰랐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숙이 그때 그래 법궤를 가지고 가자.
그래서 이제 법궤를 가져갔는데 법궤는 어디 있었느냐? 당시에 실로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실로. 여기 실로라는 데가 엘리 제사장이 여기에서 엘리 제사장이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 실로에 있는 법궤 여기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3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떨어진 곳에 법궤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법궤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요. 법궤를 가져오겠습니다. 병사들은 이 법궤가 없기 때문에 전쟁이 졌으니 이 법궤를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밤을 새워서 좌우지간 우리가 달려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사장한테 대제사장 엘리야는 얘기해가지고 법궤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 전쟁에서 이 법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홈리와 비나스, 자기는 나이가 늙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를 대신 보내서 법궤를 제사장만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낸 것입니다. 드디어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습니다. 법궤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홈리와 비나스가 앞장을 딱 서고 레위인들이 그 어깨에다 보아자손이 어깨에 메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숨을 죽어 기다리다가 와! 이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구나! 이야! 우리는 이제 이겼다! 막 사람들이 막 어찌고 막 그다음 이 영화 보십시오. 창 있잖아요. 창을 팡팡팡팡팡 찍잖아요. 얼마나 찧었는지 말이죠. 땅이 밀려버렸대요. 세상. 5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를 치며 땅이 어때요? 땅이 진동할 정도로. 그러니까 저기 말이죠. 한 3.2km 떨어져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저기서 힘을 빼고 있어야 되는데 좀 길을 죽어야 되는데 갑자기 막 함성 소리가 막 나면서 막 연기가 올라가고 막 불이 나고 막 소리가 나는데 이게 웬일이냐. 그래서 정탐꾼에 알아보라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법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블레셋에서 다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국에서 나올 때 그 법궤, 이 법궤가 가는 곳에 적이 정복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이 낙심을 하게 됐어요. 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들이 법궤를 가지고 우리를 이제 침범에 들어오면 죽는다. 이러다가 우리 싹 죽는 거 아니야? 애국민들을 치시나 그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치면 우리는 죽는다. 블레셋 족속들아 들어라.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지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이스라엘 민족의 종이 되어서 노예가 돼서 선 게 아니 우리가 용기를 내서 죽기를 다해서 한번 싸워보자.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한번 싸워보자.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블레셋 방백의 왕들이 말이죠.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저쪽에서 그 용기를 내서 전쟁에 딱 붙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벌써 전쟁도 안 하면 벌써 다 이겼어요. 너무 기뻐. 너무 흥분했어요. 법궤를 제사장님,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님 앞장서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 이제 모든 전쟁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야! 블레셋 족속들! 너희들은 다 죽었어! 지난번에 4,000명 우리 죽였지? 10배를 갚아줄 거야! 기다려! 그렇게 하고 막 외치면서 그 블레셋을 향해 달려가니까 블레셋이 쫄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종 된다니까. 우리가 종 될래? 아니면은 자유인으로 살래? 차라리 종 되기 전에 죽는 게 낫겠다 생각하고 블레셋도 싸우기로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이제 싸우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그냥 막 함성 소리와 함께 블레셋을 진격에 들어간 거예요. 블레셋에서 저쪽에서 화살을 막 날리는 거예요. 화살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생각했죠. 야, 법궤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법궤가 앞장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지. 그러다는데 그럼 만약에 이 역사를 하면 어떻게 해요? 막 화살이 날라오면 갑자기 바람이 그냥 태풍이 불어서 그냥 그 화살을 슉 쏴서 저쪽으로 날려야 이 정상이잖아요. 그리고 막 찬둥과 법궤가 팍 쳐가지고 블레셋 족속이 막 비가 쏟아져가지고 천정가가 막 진탕에 빠져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막 이게 정상이잖아요. 비 오듯이 화살이 비 오듯이 오는데 이러고 있는 거지. 맨 앞장서고 있던 홈리와 비나스 화살에 세리를 맞고 그 자리에서 툭 쏘면서 죽었어요. 레위인들
메고 있다가 막 화살이 법궤도 막 맞고 레인도 맞아 레인도를 쓰러졌어요. 그래서 법궤가 땅바닥에 쳐박혔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병사들이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그러다가 전체가 이거 위험하구나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왜 생각이 들어가지고 도망을 치기 시작하자 블레셋 족속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신이 무너졌도다! 이스라엘의 신이 무너졌도다! 진격하라! 그래도 블레셋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죽인데 도망가니 막 이스라엘 인정 도망치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3만 명의 공격이 그날 죽음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왔으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에서 패고 이방 민족 앞에 이렇게 큰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 말씀 다시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우리가 하는 것이 정당한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이렇게 했는가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구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여기서 찬찬히 보세요. 여기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1차 전쟁에서 실패했을 때에 그들이 그 실패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나요? 안 나아갔나요? 지네들끼리만 회의했어요. 지네들끼리만 회의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패할 수 없었던 것은 전쟁을 승리케 해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전쟁에서 이길 방법만을 생각했을 뿐이지 전쟁,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 했죠?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전쟁의 1차 전쟁에 실패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동안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쟁은 영적 전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전쟁이 적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전쟁이 이겼다고요. 그동안 역사를 사사시대 다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 때 여리고성을 정복했지만 아이성 2, 3천 명만 가도 그런 거 얼마나 할 수 있어? 기고만장하게 갔는데 졌어요? 왜 졌는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했는데 불순종한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시라산의 외투아물과 금덩이 훔쳐가지고 자기 장막에다가 감춰놨거든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훔쳐서 주의를 지었기 때문에 2, 3천 명만 가도 쏙 그냥 눌러버려도 없어질 아이성에서 오히려 전쟁에 져다니까요.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있었냐고 하냐면 자신이 범죄했던 거 이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갔어야 되는데 1차 전쟁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했다는 대목이 없어요. 그리고 이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방법만을 연구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그 전쟁에 이기게 해준다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무려 우리라는 말이 5번이 나와요. 우리가 이렇게 하자. 우리가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그들이 판단했고 그들이 결정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은 변방이었습니다. 오직 자기들만 있었고 자기들의 뜻을 이루어질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쟁에서 승리케 해줄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경외의 대상이나 존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 일을 해줘야 되는 강편에 불과했고 그들의 편의에 따라 그들의 말을 들어줘야 하는 그런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찾았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들이 4장 1절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 살아서 세우심을 입었다는 것을 온 민족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서 뜻을 묻고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하나님께 물었다는 대목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갔다는 대목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대목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실패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왜 우리들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잘못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실패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그들은 법궤를 자신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줄 부적처럼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법궤를 전쟁터에 가져간 것은 과거의 전례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법궤가 앞장섰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요수아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법궤를 이끌고 나갈 때는 적이 너무 두려워서 무서워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선택한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가서 적을 무찌른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 알고 신뢰를 얻고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법궤를 앞장 세워서 가면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적을 무찌르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 앞서간다는 것을 저 법궤를 보므로 말미암아 알거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법궤를 가지고 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전쟁에서 왜 실패하는가? 법궤가 없다. 법궤만 가지고 가면 승리한다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 법궤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법궤는 남 괴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것을 수행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법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처럼 그렇게 기고만장하고 그 법궤를 걸고 앞장서서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법궤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법궤를 만드신 것입니다. 법궤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도와준 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신앙을 대표하는 자가 지금 너무나 더럽혀진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법궤를 가지고 앞장서서 전쟁터에 나갔는데요. 홈리와 비나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홈리와 비나스는 평소 때 대제사장직을 더럽힌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수동드는 여인들을 데려다가 간음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자기에게 주신 직책을 이용하여 남용하여서 여인들을 괴롭히고 육체의 폐락을 채웠습니다. 백성들이 제사 드린다고 고기를 가져오게 되면 사관들을 시켜서 좋은 고기 먼저 뽑아가서 우리 주인은 날 것을 원한다고 익히도 않는 것까지 뺏어가는, 그래서 자기의 배만 불리고 자기의 육체의 폐락을 채우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그런 사실들을 들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들은 그 두 아들을 파면하지 아니하고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했고 전장터에 보낸 거예요. 홈리와 비나스 법궤가 필요하다고 사신이 와가지고 전령이 와가지고 법궤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래 우리가 법궤를 담당하는 사람이야, 우리가 있어야 돼 라고 평소 때는 법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불량자였던 그들이 전쟁이라서 위험하고 이 법궤가 필요하다니까 그 앞에서 그래 나는 그렇지 법궤 지키는다는데 내가 가야지.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여기는 받지 않는 거죠. 평소 때 그 행동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죄악을 밥 먹듯이 짓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일반인이 법궤가 필요하다니까, 왜 내가 법궤 감당하니까 내가 나가는 전쟁에서 이기겠지, 그렇게 의기양양한 게 같지만 그날 죽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만사의 돈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자리하고 있어요. 평소 때 내가 모든 일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하는데 어떤 위험한 일이 생겨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물론 도와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평소 때 그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와서서 도와주리라. 지금 여러분에게 평소 때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한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하고 아무 관련 없이 세상 속에 살아 일을 만든 교회 가야 성경 책들이 나오고 있다. 그 한순간에 우리 주님이 되어주시지 아니하시옵소서. 지도자가 되었다 해서 저도 그렇게 우리 성도들 와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줘요. 목사님 제가 아픈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그러면 이 목사는 대표자잖아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을 떠나가고 강건함을 얻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분명히 병든 자가 있으면 너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발라서 병든 자를 치료하라. 분명히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병이 낫기도 하지만 왜 어떤 사람은 병이 안 낫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이렇게 하셨어요. 너는 나를 필요할 때만 이용해 먹더라. 평소 때 나를 너 얼마나 찾았니? 너는 평소 때 나를 없는 것처럼 생각하다가 네가 필요할 때만 와서 그렇게 써먹을 하니까 내가 기쁘겠냐 하는 생각을 해요. 네가 나를 평소 때 존중해 줬다고 한다면 네의 어려움을 볼 때 내가 더 안 다녀서 내가 어떻게 내가 저를 도와줄까 이랬을 텐데 너는 나를 평소 때 나를 존중해 주는 거 내가 있는지 의식도 안 하고 그렇게 살다가 성도가 기도해달라니까 막 기도해 주는데 그렇게 강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나는 거 아니야. 나의 생각.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울고 있었는가. 내가 너의 삶의 주인 되면 너가 하는 모든 일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드러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너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열매로 가득할 텐데 모든 것을 네가 결정하고 네 마음대로 하면서 위로할 때는 하나님 찾는 우리들의 모습 그거하고 나의 모습하고 따라가는 배배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을 매사에 존중하겠습니다.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내 삶의 인도자로 하나님을 믿기로 했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존중해서 못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인정해주지 않았으니 내게 있어서 당연한 결과 이스라엘 민족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에 선봉장에 나섰던 홈니와 비나스가 먼저 죽었습니다. 법궤는 땅에 처박혔다가 블레셋의 전리품으로 풀려갔습니다. 보병 3만 명이 그날 떨어지는 한바닥에 붙들려 죽었습니다. 전쟁 소식을 궁금해 여겼던 엘리 제사장이 전쟁터에서 간신히 탈출하는 한 전령을 통하여 법궤가 빼앗기고 자신의 두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의자에서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끊어졌습니다. 전쟁터에 법궤를 가져갔던 그 비느하스의 부인이 아기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자기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목이 부러져 죽고 전쟁에서 패고 법궤가 빼앗겼다는 얘기 때 갑자기 충격을 받아서 해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피를 흘리며 피를 흘리다가 해산을 했어요. 이 여자가 얼마나 아이가 안 나왔는지 막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산파들이 막 걱정하고 난리가 간신히 아이가 나왔어. 아이가 나오는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향하여 이 비나스의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 아이의 이름을 네가 보시라 하시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말. 그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지 않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 명분은 좋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 사업을 한다고 아무리 해봤자 우리가 평소 때 하나님을 진정 숨긴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옹그름치는 우리의 흔적이 없고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할까? 성령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성령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지금 내가 누구하고 말하러 가는데 성령 하나님 먼저 가세요. 저는 다만 성령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말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성령 하나님 시킨 대로 저는 할 뿐입니다. 이런 자세로 늘 살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 기도해줘도 하나님께서 역사서 병을 고치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예수 이름에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그대로 될 텐데 우리가 평소 때는 그렇게 살지 않냐고 하나님을 경멸히 이기고 하나님을 능욕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냐고 그것을 자신의 직분만을 내세우며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중요한 순간에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의 명예가 땅에 떨어져도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해 작년에 제가 120일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계속 주신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올해 필요로 삼고 올해 주의 말씀을 삼았어요. 잘 안 보이시는데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올 한 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성도들이 다 말씀 카드 하나씩 다 뽑았잖아요. 각자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있지만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드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드린다면 하나님이 먼저 앞장가서 일을 하신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을 먼저 앞장가서 다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제쳐놓고 우리가 할 수 있어 이렇게 했다가 결국에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다 보니까 결국에 우리는 실패만 우리의 삶에 있었다는 것이죠. 올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 동안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이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가는 그 수양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수양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냐고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냐고 계속 죄짓다가 그날 와서 주여 성령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한다고 은혜를 주실까요? 오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때를 대비해서 오늘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 자신의 주의를 살피고 내가 성령 하나님 그동안 소홀했으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얘기하고 주님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번에 은혜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2013년도 하나님이 앞장서서 먼저 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내어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존중히 여기는 보시는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렇게 사는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려 했었던 잘못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매사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이 급한 순간에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실 텐데 우리는 예수 이름만 가지면 되는 것처럼 성경책만 들고 다니면 되는 것처럼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는 우리가 다시 새 출발하려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려서 그분이 기뻐하시며 일할 수 있도록 그런 한 해를 만들어가는 올 1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